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허물과 죄,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 지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계시는 이곳에서 저희들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노임을 받게 도와주시고 죄짐과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288장 가져가겠습니다.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에게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지만 저희들 세상 속에서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믿음으로서 주님 본을 얼마나 보여주었는지, 주님 살아계신 그 모든 행하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본이 되게 보여주었는지, 귀한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 마음을 가다듬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우리가 행한다 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생활을 하며 따라간다 하면서도 그대로 살아들지 못하고 우로나 좌로나 항상 치우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도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주님 모든 것을 덮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악을 가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전문만 밟고 드나드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실로 아버지 말씀을 받아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에 나가서는 좌로도 치우치지 말게 하시며 우로도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바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아버지 세상 것만 바라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월 속에서 너무나도 살기가 각박하고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서민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여서 아버지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부족한 것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왔나이다. 우리들의 부족한 점, 무거운 짐, 괴로운 짐, 힘든 짐,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왔사오니 이 한 시간에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10월달입니다. 아버지 12월달 되면 아버지 또한 우리들이 이전을 하든지 이곳에 있든지 아버지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은 모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또한 좋은 곳으로 아버지 장막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아버지 저희들은 아멘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을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더 우리가 필요하다면 더 있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좋은 장막을 허락하셨으면 좋은 곳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한 시간에도 귀한 말씀 주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그 말씀에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시험으로 받지 않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든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저희들 아버지 영육간에 살찌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잠언서 24장 16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이루고 넘어질
할지라도 다시 변화되게 놓아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이름으로 궁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한 번씩 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축복합니다 라는 말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게 잘 돼야 돼요. 성도들 간에. 우리 서정인 권사님은 남편한테 뭐라고 축복했어요? 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건강 축복. 예, 건강 축복. 정말 잘 되기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피차 축복해야 여러분들이 강건하여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이전하고 또 건실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다 되지만은 그러나 믿는 게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본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있으면 되는 거고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가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 많은 어떤 지출 때문에 그 지출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 있으라 그러면 많은 지출이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이 지출 다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아무 염려와 걱정 없이 그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평안과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만사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이 사람을 성경은 전통적으로 의인이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믿습니까? 단란한 분만 아멘이에요. 우리가 몇 년을 배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대답 안 하신 분은 뭐예요? 했어요. 아니, 본사님 말고 뒤에 계시는 분. 아멘 하셨죠, 다? 네. 확실하게 하셨죠? 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 다 확신했어요. 이게 의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인데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 할지라도 의인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무언가가 있어요. 왜 그런가?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누가 7번 넘어져요? 의인이 7번 넘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오늘은 왜 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넘어지더라도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이게 전제예요. 넘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인은 어떻게 돼요? 예, 엎드려지면 벌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의인이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전제, 믿음의 전제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양이 의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데도 7번씩 넘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 보면 참된 신자가 있는가 하면 엉터리 신자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참된 신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어느 시대에든지 간에 보면 참된 신자가 있는가 하면 참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 우리가 대표적인 그 신약시대 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구원받았습니다. 감사 감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기 재산을 다 내놓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놓으려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 반은 숨겼어. 누구예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이 사람은 죽었어요. 심판받았어요. 의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감격하여 내 재산까지 내놓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았는데 한순간에 사탄이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반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를 중심으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예수 믿어도 다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엉터리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나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되길 바라고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어떤 성공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엉터리입니다. 참된 신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삶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만 애쓸수록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역사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충성하고 무슨 낙이 있어요? 무슨 덕이 뭐가 있어요? 아까운 시간 바치죠. 재물 바치죠. 때때로 몸을 들여 이것저것 봉사도 하죠. 그래서 얻어지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지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사셨어요. 믿음 따라 잘 순종해요. 잘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성숙해져야 되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한 20대뿐만 답을 하시고 나오진 않았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참된 신자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쓰임받고 역사를 나타내는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7번 넘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7번 탕탕하고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만큼 다 넘어지고 쓰러질 만큼 다 쓰러져서 더 이상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냥 죽음을 앞에 놓고 그냥 허덕거리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이 상태가 7번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일어설 기회도 없고 희망도 없는 완전히 멈춰버린 상황. 사실 모든 면에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건강이 또 가정의 환경이나 직장이나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암담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걱정될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참 많잖아요. 7번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의인이라고 그러면서 7번 넘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중생하고요.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모토로 삼은 이유가 거기서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어디를 향하여? 저 천국 향하여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삶의 이 삶의 태도예요. 그런데 다 되었다 완성된 것처럼 머물러 앉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뭔가 됐다고 생각하고 다 앉아가지고 나아갈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안영양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날 창로고시를 봤는데 합격했어요. 저희 박수를 한번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제가 떨어질까봐 음료수 한 박스 사들고 가서 고시로 들어 앉아있는데 탁 오면서 목사님 얼굴 가서 그거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 돌렸어요. 시험 채점한 거 보니까 다행히 다 넘었어. 요리 문답이나 상식이나 뭐 이런 거 다 100점 맞으셨더라고요. 성경에서 한 중간 정도 왔고 오늘도 넉넉하게 합격을 해서 참 기뻤어요. 앞으로 저분이 정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삶을 살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참된 신자 의인이 자꾸 넘어지는가? 여러분 살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때 탄식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아마 탄식하며 기도했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옛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옛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게 마귀의 이 사단의 힘에 좌지우지되던 본성이거든요. 뭔가 보면 이야 욕심이 생기고 만져보고 싶고 탐스러워 그것을 가지고 싶고 하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고 느꼈던 그 욕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억제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었던 타락한 본성이 머리를 치는 거예요. 다 느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 내 본성이 나도 모르게 나와 나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판단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계획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한번 바꿔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내 생각과 생활과 나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맞춰줘서 한번 더도 말고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과 형편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이 자꾸 툭툭 튀어나와요. 뭐 조금 기분 나쁘면 눈꼬리가 달라집니다. 예? 마음속에 꽁하니 너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예? 누가 나를 반대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성질이 탁 나와가지고 턱 쏘아붙이고요. 예? 싸우려고 그러고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왜 그렇게 나오겠어요?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긴장을 풀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요, 옆에 예수님하고 나도 옆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절로 예수님 따라가는데요, 저기 보니까 막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야, 저거 좋다. 어우야, 딱 보니까 예수님이 없네. 예수님은 저쪽 다른 길로 가셨는데 나는 또 휘황찬란한 거 바라보면서 거기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난 발걸음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들을 바라보고 마음에 유혹이 올 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감이 풀리지 않도록 그쪽을 바라보고 이야 하고 놀랍다 할지라도 얼른 주님 쪽으로 돌려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안전한 삶을 삽니다.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열왕기 19장에 보면 이 아방의 학정과 그 다음에 이세벨의 복수 그리고 이 엘리야 자신에 대해 분노한 그 자기 스스로 참을 수 없는 화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나무 안에서 이제 내가 죽어도 좋겠다고 좌절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아무리 상황이 죽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방이 우겨싸이는 나 다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의 눈이 뜨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눈을 떠서 보면 사방에 적들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에게 밥상을 차려 먹게 하시는, 그래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안을 뜨여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다 불가능하고 망할 것 같아도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은 어느새 나를 평안한 요동치는 바다 가운데에서 평안의 항구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게하시 있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문에 생겼던 게하시 어느 날 도단성에 있었는데 눈을 떠서 아침에 보니까 적들이 다 둘러쌌어요. 이거 틀림없이 망했구나. 나란 군대가 착한 들고 포위를 했으니 우리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떨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아람 군대가 와서
창칼을 들고 몇 겹으로 포위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게하시에게 야 불러봐라. 야 영화를 떠서 한번 봐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포위한 거 그거밖에 볼 수가 없었지만은 게하시를 위하여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게하시의 눈이 떠졌어요. 예?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도단성에 가득해서 아람 군대는 1초 지적도 안 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안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내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 하나님 저기 가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는 이런 우울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 옆에서 조금 더 떨어지지 말고 늘 경계심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려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교만 때문입니다. 아까 엘리야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 18절 말씀에 보면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랬어요. 왜 이 교만이 우리 신자들에게 생기는가? 행동은 참으로 겸손해 보이는데요. 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나이스합니다. 신사적이고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넘어져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도 영적인 교만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해. 그래서 그 사람을 낮추고 업수히 여기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마냥 베푸는 것으로 나의 우월함을 느끼고자 하는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엘리야가 넘어진 그래서 도망가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교만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기 이 엘리야의 이 기도 가운데 좀 뭔가 좀 걸리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일을 위해 특심했다라고 하는 말은 온 몸을 다하여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실 때 뭐가 걸리십니까? 여러분? 원래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과 갈라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왕국 그 나라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던 나라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과 혼약하는 것을 절대로 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웃나라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요. 결혼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이세벨을 왕비를 데리고 왔어. 그런데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야. 바리바리 뭐 싸갖고 왔겠죠. 그 싸갖고 온 것 가운데 바알 신상과 아세라 이 목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을 꼬드겨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 그곳에 가서 철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이 아합 왕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 헐어버렸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숨어 다니던 이 엘리야. 아, 이스라엘의 참된 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구나.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이 엘리야의 마음이. 이 엘리야의 이 마음이 우리가 보니 참 엘리야 너도 참 힘들었겠구나. 사람이 보기에는 참 엘리야가 불쌍하고 참으로 이 귀중한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자꾸 보니까 이것이 저렇고 저렇고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사오니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왕 19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찾으세요. 아, 다 죽고 나만 남았구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쌍한 척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면 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왜 혼자서 너만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잡혀 죽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지켰는데 너는 내 스스로 피하고 숨고 그래서 살아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너 그거 아니야. 내 목숨을 보존한 것은 너의 그런 능력과 기술과 재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켰기 때문이야. 너만 남았다고 그랬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너만한 사람, 너같이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바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러니 너 혼자라고 하는 이런 영적 교만함은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린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돼야지만 뭐가 잘 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요. 이렇게 해 하고 밀고 나가다가 마찰이 생기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발 물러서 오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쓰시고자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상당한 존재라고 인식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있으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지략과 체력과 정신력과 재력과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팔아서 교회 건축하는 데 갖다 주고 또 팔아서 자기는 전세 가고 나머지 돈은 교회 건축을 위해 뭐 60, 70년대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하여 바나바와 같이 자기 전 재산을 드리고 충성할 때 그를 높이 하나님을 쓰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리고자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위해서 헌금도 이만큼 하고 이만한 충성스럽게 일하니 나는 당연히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선도적인 자리에 내가 서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부터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믿음, 그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이 귀한 믿음인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평가를 내려서 되겠어요. 그 평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죽도록 힘을 다하여 저들과 싸웠는데 이제는 다 죽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할까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하고 정말 그에게 힘을 몰아주고 그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야, 너만 믿는 거 아니야. 너 같은 인간이 7,000명 있어. 내가 준비해놨어.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 지적하였던 바로 그 지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참된 신자가 또 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때는 범죄할 때, 징계받을 때 넘어집니다. 또 참된 신자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왜 이 징계를 받을 때 넘어지느냐?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 상황이 좋을 때는 아무리 이 자기 가운데 죄악된 마음과 행위가 있어도 몰라요. 왜? 좋으니까 행복하고요. 모든 형편이 나아지고요. 야, 이러니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자기는 범죄하는데 그 상황 때문에 몰라볼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는 겁니다. 예? 시궁창에 쳐박듯이 탁 쳐박아요.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이랬구나 저랬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가 비록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들었어도요, 저는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 야 너희들 3년 동안 정말 죽도록 고생했구나.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세워주시리라. 그 약속이 마음속에 있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하여 헌신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인이고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해요. 왜요? 너의 그릇이 얼마나가 내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했어도요,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를 있을 때 1980년대 그 교회에 유명한 봉사가 왔어요. 봉사가 와가지고요, 집회를 하다가 아무리 장로하고 다 이렇게 세워. 목사님 사택을 새로 사야 되는데 건축은 얼마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럽니다. 5천만 원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몇백 명 있는데 일어서서 하세요 그러는데 아멘이라고 앉았어. 또 누구 장로 아무개 본사 다 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막 했어. 그래가지고 몇 억을 걷어가지고 정릉 쪽에다 목사님 사택을 샀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헌금 낸 사람들이 다 시험했다. 어떤 사람은 정말 1,000만 원 내라 그랬는데 내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꾸고 뭐 해가지고 냈어.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깨닫는 이런 영안이 뜨이고 그런 심령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일어섭니다. 아멘. 기억하셔서 넘어지셨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심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 붙들고 갈 때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여 돌려질지라도 작은 손 놓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오늘 주님전에 나오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적지만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의 축복의 손길에 우리의 어려움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을 계획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가운데 넉넉하여 다 사용하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형편을 살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여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11조의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릴 때 아버지여 저들의 드리는 손길에 많은 부가 넘쳐나게 도우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과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 쓰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삶의 교만함과 고단함과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새로움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가슴에 가득 담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셔서 내 눈이 다른 곳을 볼지라도 내 손을 꼭 잡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남은 인생 동안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활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